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2,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번독하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하는 함이라. 아멘. 그 성경에 이렇게 보면 그 옛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그 에피크로스 학파, 거기 혹시 여러분들 성경 있다 보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 아시죠? 이 에피크로스 학파 때부터 무슨 그 이론들이 이렇게 생겨 나왔냐면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신이 전능하시다면 왜 이 세상에 그 악과 고통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전능하지 못하니까 세상에 악과 고통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신은 악과 고통, 그러니까 죄의 악의 세력에 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을 믿을 필요가 없고 특히 기독교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국의 그 철학자였던 데이비드 휴미라는 사람이 이것을 개발시켜서 그 반기독교적인 이제 그런 거를 시작을 했고, 현대에 오면서도 기독교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그런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악과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 참 고통의 문제는 왜 우리가 이제 고통이 오냐라는 거죠. 근데 결국엔 이 고통의 문제는 악에서 오는 것이고 악은 죄에서 오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이 로마서 7장에 이르도록 1장부터 7장에 이르도록 아주 긴 내용의 죄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면 이처럼 길게 죄에 대한 문제를 하느냐? 그 이유가 바로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날부터 왜 신이 전지전능한 신이라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신이시라면 어떻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악이 들어오고 어떻게 고통이 세상에 들어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에 갔을 때, 아테네에 갔을 때 그 학자들하고 토론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로마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근본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가 18장까지 있나요? 그죠? 16장? 네, 16장까지 있는데 16장에서 7장이면은 16장에 9장, 9대 7의 비율로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현대의 성도들이나 과거의 성도들이나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뒤로 제껴놓고 본질이 문제가 아닌 그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 매달려 살아왔단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께서 지금 율법의 문제, 계명의 문제, 죄의 문제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아예 이참에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만 그 다음에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냥 세상도 반 따라가고 예수님도 반 믿고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영원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자꾸만 약해져 가고 세상에 휩쓸려 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에서 보면 조금 더 이제 7장의 마지막으로 가면서 사도 바울은 조금 더 과격한 표현을 씁니다. 7장 23절까지 가면은 이제 나는 곤고한 사람이고 누가 이 사망의 이 속에서 나를 누가 구원을 낼 수 있냐라고 완전 절망적인 표현을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강도를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 생활의 가장 중심되는 것은 이거를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완전히 해결해 버리고 나를 주장하는 것이 율법이나 죄의 문제가 아니고 나를 주장하는 것이 8장에 들어가서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살았더니 라고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율법을 몰랐을 때는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명이 이름에 이제 뭐 계명은 율법은 전체를 말한다면 계명은 뭐 10계명의 한 계명, 뭐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걸 계명이라고 하잖아요. 하나씩 나누는 거를. 근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그 계명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했는데 보니까 나는 안식일을 잘 못 지켰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내 부모를 잘 공경 못했어. 그럼 나는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명이 오니까 계명을 받고 나니 내가 잘한 것은 별로 안 보이고 내가 잘 못한 것만 보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니까 죄는 살아나고 계명의 죄를 살렸다는 게 아니고요. 계명이 들어오니까 내 안에 있던 죄들이 막 살아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이 잘못한 게 너무나 많이 있구나 라는 거예요. 뭐 현대에 와서도 보면 제가 이제 뭐 이런 그 설교를 하면 제가 이제 계명 율법적인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나는 이것도 못 지키고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고 뭐 새벽기도도 못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서 내가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게 목적이 전도가 되는 거죠. 원래 계명은 우리를 살리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계명이 들어오고 나니까 그 계명을 보니까 오히려 이 계명이 나를 살리게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죽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제대로 한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는 참 대단한 사람이야. 이것까지 다 지켰네?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이것도 못 지켰고 이것도 못 지켰고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해도 좀 뭔가 이상하고 답을 지켰다고 해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안 지켰다고 하기에는 또 좀 지킨 것 같고 그러신가요? 계명이 들어오면 사실은 한 가지 때문에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계명이 나를 살리게 해야 되는데 계명이 나를 죽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면 그 죄의 간교함에 대해서 나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러니까 계명이 들어오고 나니까 이 계명이 이렇게 찌른 막대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가지고 너는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렇게 만드니까 이게 나를 오히려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우리 교단 옛날부터 다니시는 분들은 화장하고 교회 들어오면은 권사님이 앞에 서가지고 얼굴에 이 립스틱 홍 권사님이 립스틱 바르고 오면 닦아주셨나요? 안 닦아주셨나요? 안 닦았나요? 치마 길이가 무릎 위로 올라오면 안 되고, 뭐 여자분들이 화장하고 들어오면 안 되고. 물론 좋은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에 대한 치장보다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나를 치장하지 말고 예배에 집중하라는 의미에서 한 거는 좋아요.
근데 그 홍병석 권사님은 정말 그러신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기 남편이 순교하고 본인도 순교를 하기 위하여 그 북한의 내무서에 들어가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분에게 배운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정말 그 권사님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중시하시는 분인데 내용은 안 배우고 껍데기만 배웠던 거죠. 예. 율법이라는 게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원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거를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던 그러한 율법이 그거를 못 지키는 것을 계속해서 지적을 하면서 오히려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죽게 만드는 그러한 도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우리가 맞이하면 맞이할수록, 계명을 보면 볼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더 자신 있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고 왜 나는 안 되지? 나는 왜 잘할 수 있는 게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다 못 지키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 말씀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가보면 이 12절 말씀에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이로보건대는 이제 그러므로 혹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겁니다. 근데 앞에서는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운 것으로 이야기를 해놓고 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헷갈려요. 이 11절까지만 해도 막 계명이 나를 죽였다고 했는데 또 12절에 와서는 또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제대로 배우라는 겁니다.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겁니다. 율법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성경이 왜 나쁜 겁니까? 성경을 못 지키는 우리가 나쁜 거죠. 율법은 거룩하고, 그러니까 율법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율법은 세속적인 건 악한 것이 아니고 율법은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기록해 준 거예요. 그 율법 자체는 너무나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은 의로우며, 율법은 기준 자체가 의롭습니다. 하나도 나쁜 게 없어요. 그렇죠? 율법 중에 나쁜 게 뭐가 있습니까? 계명 중에 나쁜 게 뭐가 있습니까? 선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그처럼 선한 것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은 나를 위하여 주어진 건데 사람들의 생각이 나를 위해 주어진 율법이 아니고 저 사람을 위해 주어진 율법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이걸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율법은 나를 위한 거다. 저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에게 비추어 보라는 겁니다. 마치 거울이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이 거룩한 것에 나를 비춰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들어가면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은 너를 죽게 만드는 그러한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 거예요. 자, 부모님이 이제 아이들한테 어떤 규칙을 세웁니다. 자, 네가 이제 지금 고등학생이니까 적어도 7시 이전에는 집에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주일엔 교회를 가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어떤 규칙을 세우잖아요. 그럼 그 규칙이 나쁜 건가요? 다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말 안 듣는 아이들이 부모님의 기준이 나빠서가 아니고 말 안 듣는 그러한 아이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선한 것이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좋은 우리가 규칙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러니까 못 지키는 아이들이 그게 사망이 된 거죠. 못 지키는 아이들에게. 그래서 사망이 되었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자,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거죠. 역설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은 사실은 은혜라는 겁니다.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예, 우리가 이제 이 병도 그렇잖아요. 이게 병이 드러나지 않으면 사실은, 예, 뭐 내 속에서 암이 자라고 있다든지 그러면 드러나지 않으면 그게 사실은 위험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 계명은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나게 해주는, 예, 겁니다. 엑스레이 같은 것이고 MRI 같은 것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드러나게 하고 거울처럼 내 얼굴에 뭐가 묻은지를 다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알 듯 모를 듯한 그런 말씀이죠. 그 죄의 심각성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문제, 죄의 문제, 그러니까 신앙 외의 문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그런 문제,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우리가 아무리 애써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는 안 되니까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신의 선함이나 율법 준수나 이런 것들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 정신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비추어서 죄를 알려주기만 하고, 예, 그리고 해결 방안을 주지를 않았던 거예요. 근데 해결 방법이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7장 12절 13절 말씀에서는 율법은 선하고 죄는 악하다라는 겁니다. 그 선한 율법에 우리가 맞춰 보니까 우리는 정말 그 근처에도 못 갈 만큼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7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7장이 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 죄의 문제, 내 자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죽는 체험을 한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대로 살아 있어서는 우리가 성령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대로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도구는 나쁘진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예수님 믿으라는 거죠. 로마 교인들에게도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노력을 해라. 그거예요. 선한 것으로 악을, 그죠? 예. 계명은 오히려 죄를 드러나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서 발견된 이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이제는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고 이 절망의 문제에서 해결될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없다라는 그러한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도 여전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니까 내가 죽는 체험, 내가 없어지는 체험, 이거를 한 번씩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대하면 대할수록 더 부족함을 느끼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그러한 체험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번 이 문제를 놓고 한번 같이 잠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있을 때 그 거울에 나를 비추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거룩하고 의롭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철저하게 내 자신을 율법의 거울 앞에 한번 비추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춰봤을 때 내가 부족함을 느낀다면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붙잡고 있는 이러한 삶의 문제, 죄악의 문제를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한 것을 악용하는 하나님, 그러한 내 안의 죄성을 다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를 심히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정말 내가 너무나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 이제 이 죄의 기만에 속지 않고 이제는 나는 예수님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절망의 끝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그렇게 연약한 저희들인데, 하나님, 내가 살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삶에서 이제는 새로 변화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이제는 나를 율법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던 것들은 참으로 세상의 법,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법에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는 것은 더 이상 내가 하려고 노력하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대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민사회를 살아가면서 참으로 애타게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을 돌아봐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또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들마다 말씀의 중심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우리 브릿지교회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오늘 이 밤에 이곳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성령 안에서 참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로마서 7장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 내 자아의 문제, 내 율법의 문제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나눈 기도 제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바누아투 단교 선교와 또 여러 가지 행사들과 하나님 또 성도들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질병의 문제를 극복하는 모든 기도들을 주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나와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를 통하여 보여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